지난주에 우리는 한 죄 많은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서 우리 예수님께 향유가 담긴 옥합을 깨뜨려서 값비싼 향유를 아낌없이 부어드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그렇게 한없이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을 위해 아낌없이 섬길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자, 그 여인이 어느 누구보다도 죄를 많이 지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러면 반면에 예수님을 푸대접한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 여인보다 죄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당당하게 싸가지가 없었던 것일까요? 자, 과연 이 두 사람의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 누가 더 많은 죄를 지었느냐가 문제였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을 보실 때는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자,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죄의 무게는 달라 보일 뿐이지만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저울에 그 무게를 달아보면 어떨까요?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자, 인간의 마음 가운데 품고 있는 죄의 본성은 큰 차이가 없이 똑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두 사람을 비교해 볼 때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을 얼마나 큰 죄인으로 인식하느냐가 문제였어요. 자기 자신이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닫게 될수록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나 반면에 자기 자신이 큰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못할수록 뭐가 작게 느껴질까요? 바로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는 더 작게만 느껴지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지만 각 사람마다 그 사랑과 은혜를 감격하고 감동하는 분량은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분량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중요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우리 각자에게 큰 감격과 감동으로 와 닿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 우리 주님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섬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신의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를 정확히 체감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용서가 더 감격스럽게 다가온 것이고, 그래서 더욱 주님께 아낌없이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자, 그러므로 우리 교회의 성도들 가운데 주님께 아낌없이 헌신하는 분들을 보시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주님께 아낌없이 헌신하는 분들을 보시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아하,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보다는 많이 경험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또 그냥 삐딱하게 저 사람은 죄를 많이 지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분은 자신이 큰 죄인임을 나보다 더 깊게 깨닫고 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 더 많이 헌신하도록 분발하세요. 네, 주님께 더 많이 헌신하도록 분발하십시오. 자, 여러분, 주님께 더 많이 헌신하도록 분발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깨달아져야 됩니다. 뭐가 더 깨달아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나에게 크게 부어졌는지를 크게 깨달으면 크게 주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 사랑과 은혜가 크게 깨달아지기 위해서는 뭐가 또 알아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스스로를 죄인이라고 생각 안 하고 싶어 합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이 정도면 잘 사는 거 아닐까? 남들보다는 나 정도는
스탠다드일 텐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문제인 것이죠. 그게 바로 교만입니다. 이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이 죄 많은 여인, 물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큰 죄를 지었다 치지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는 것, 그 깨달음이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비결로 작용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스스로가 정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대단한 사도 바울도요, 자기 자신을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 정도는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죄인 중에 괴수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생각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크기는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주어집니다. 하지만 그 사랑과 은혜를 받아들이는 분량은 각각의 마음에 달려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은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뿌려지지만 그 말씀을 수납하는 각각의 마음밭은 환경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그 결과도 크게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비유의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큰 소리로 뭐라고 외치셨는지 아십니까? 8절에 보니까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밭의 그 상태에 따라서 뿌려진 씨앗의 나중 결과는 다르게 나올 수 있으니 귀담아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을 귀담아 들어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도 여러분에게 큰 소리로 예수님처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 예수님께서 큰 목소리로 외치셨을 것 같아요.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제대로 들어야 돼요. 마음을 열고, 마음을 활짝 열고 들으십시오. 자, 오늘 예수님께서는 농부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자,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요, 그 씨가 각각 다른 종류의 토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자, 어떤 씨는 사람들이 잘 지나다니는 길가로 떨어져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기도 하고 새들이 그 씨앗을 먹어버렸습니다. 또 어떤 씨는 돌이 많은 돌짝밭에 떨어져서 수분이 없어서 다 말라버렸어요. 또 어떤 씨는요, 가시 떨기 속에 떨어져서 가시가 함께 자라면서 그 기운을 막아버렸고요. 또 어떤 씨는 다행히 좋은 땅에 떨어져서 어떤 결과를 얻었습니까?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때 당시에 농부들이 들을 때에는 이 상황이 충분히 이해가 되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실 때는 어렵게 비유를 들지 않았어요. 누구나 다 알아듣기 쉬운 비유를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비유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시는 말씀이었을까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친절하게도 이 비유의 의미를 11절 말씀 이후부터 해석해 주고 계세요. 바로 뿌려진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씨앗이 뿌려진 각각의 땅은 말씀을 듣게 되는 우리들의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뿌려진 씨앗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각각의 땅은 뭐라고 했습니까?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의 마음은 몇 종류로 나뉘어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4종류를 얘기하고 있어요. 4종류. 자, 그럼 우리가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길가에 뿌려진 씨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밟게 되잖아요. 자, 공중에 새들이 또 날아와서 그 씨앗을 먹어버리게 됩니다. 자, 그러니 그 씨는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당연히 싹이 나기도 전에 없어져
버렸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의 의미는 길가와 같은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을 때에 바로 사탄이 그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그냥 놔두지 않고 빼앗아가 버린다는 겁니다. 길가와 같은 우리 마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졌을 때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남아있질 않습니다. 사단이 그것을 다 가져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수없이 밟고 다녔던 땅은 어떤 땅이었겠습니까? 당연히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씨가 땅으로 뿌리를 내리질 못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 중에는 이 길가와 같은 그런 단단하게 굳어 있는 마음이 있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어요.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것 같아.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눌러보십시오. 단단한가? 저는 쑥쑥 들어가네요. 자,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자, 이 사람은 세상의 가치관, 세상적인 가치관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우리에게 선포되어져도 관심이 없습니다. 자, 이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이 세상을 살면서 배우게 되었던 자신의 경험, 자신의 신념, 이런 게 가장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길가와 같은 딱딱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은 누가 있었을까요? 성경에 어떤 사람이 기억나십니까? 바로 지난주에 등장했던 이 바리새인 시몬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자,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주셔도 자신의 신념과 생각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뿌려져도 싹이 나지도 않고 당연히 열매도 없는 겁니다. 이런 딱딱한 마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딱딱한 마음이 있는가 스스로를 확인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세상적인 가치관이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고 있다면 길가밭과 같은 말씀이다. 자, 두 번째요. 두 번째 마음밭은 어떤 밭일까요? 자, 누가복음 8장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네. 자, 씨가 바위 위에 떨어졌다고 하는데 이 다른 복음서 마태복음에 보면요, 흙이 얇게 깔린 돌밭을 의미합니다. 밭이긴 한데 돌이 많이 있는 그런 돌밭이 있겠죠. 자, 이 돌밭에 떨어진 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누가복음 8장 1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네. 이 돌밭에 뿌려진 씨는요, 처음에는 싹이 좀 나더니 흙이 머물고 있었던 습기가 다 증발해 버리자 결국 뿌리가 말라서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은 복음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야, 이런 말씀이 다 있었네?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하지만 잠시 견디다가 이 사람에게 환난과 시련이 닥치게 되면 곧바로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리는 부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즉,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잘 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어려움이 닥칠 때가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움 닥칠 때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그것을 참지 못하고 곧바로 믿음을 저버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을 저버리게 돼요. 아니,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되는데 왜 나에게 복을 주지 않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신 건 맞나?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결정을 내느냐? 하나님 안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계시면 나에게 이럴 수는 없는 거지. 그러면서 등을 돌리는 겁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자, 이런 분들의 특징은요, 쉽게 감정에 치우치는 거예요. 감정에 치우칩니다.
그래서 쉽게 믿고 쉽게 헌신하다가 쉽게 식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별 고민 없이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였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를 버리는 것도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런 분들은 도대체 왜 이렇게 무너지는 것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 대 인격으로 의미 있게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주님을 1대1로 만난 충격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믿음의 뿌리 없이 그냥 남들 하는 대로 믿음을 흉내내고 따라만 하다 보니까 내공이 쌓이질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시련을 만나거나 상처를 입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고 잠수를 타는 것이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으로 환난과 시련을 잘 이겨내야 되는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의 기초가 세팅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견디지 못하고 주님을 등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죠. 대표적인 케이스 누가 있습니까? 기억나시는 분 계세요? 바로 마가복음을 저술했던 마가라는 사람이에요. 마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아십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갈 때에 바나바를 통해서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가자는 제안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첫 여행을 출발을 잘 했습니다. 하다가 보니까 힘이 들었던 것 같아요. 고통스럽죠. 고생스럽죠. 예. 오늘날과 같은 그런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에 정말 힘들고 어렵게 배를 타고 많이 걸어야 되고 또 풍토병도 있었을 것이고, 이때 마가가 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저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거기서 중도 포기를 하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도중 하차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많이 속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차 전도여행에 출발할 때에 또 그때도 바나바가 마가 데리고 갑시다 했더니 나는 절대 마가 안 데리고 간다. 그래서 서로 갈라졌지 않습니까? 그런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의 마음밭이 그때 당시에는 이 돌짝밭에 떨어진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뭔가 열심을 가지고 해보려고 했으나 시련과 환난과 고통이 찾아오면 등 돌려버리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돌짝밭과 같은 마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그래도 열심히 예수님을 믿고 잘 섬기는 것 같아. 근데 만약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시련이 한번 찾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상처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도 오직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돌짝밭은 아닐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너져 버리면 돌짝밭입니다. 무너지지 마십시오. 끝까지 버텨내십시오. 이길 수 있습니다. 시련 견뎌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처음에 교회 왔더니 너무 좋아. 교회 분위기도 좋고 성도들도 막 사랑이 풍성한 것 같고 야, 이 교회 너무 좋다 하면서 잘 적응했는데 웬걸 어느 성도가 나에게 상처를 주네? 아픔을 주네? 고통을 주네? 야, 여기는 못 다니겠구나. 교회를 바꾸던가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버리던가 아예 그래버립니다. 돌짝밭입니다. 견디셔야 돼요. 이기셔야 됩니다. 힘내십시오. 자, 세 번째 마음밭은 어떤 밭일까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가시떨기 속에 떨어진 씨앗. 밭이 있는데 가시가 돋친 그런 곳에 이 씨앗이 떨어진 겁니다. 이 씨앗은요, 가시가 함께 자라면서 기운을 막아버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고 있는 땅은 어떤 마음일까요? 14절 말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네. 바로 세상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자, 가시떨기가 함께 자라고 있는 마음밭은 어떤 밭이겠습니까? 이 마음밭은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그 마음 가운데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이 아무런 효과를 낼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당장 급한 일, 당장 걱정스러운 일이 내 앞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에 집중을 못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잖아요. 나에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귀에 들어옵니까? 잘 안 들어오죠. 성경 말씀을 읽으려도 읽을 수가 없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들으려고 하고 기도하려고 하는 그런 열정으로 덮어버려야 돼요. 거기에 좌절해서는 안 됩니다.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데 세상을 붙잡고 걱정, 근심, 염려 속에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또한 이런 사람들은요, 재물과 향락에 빠져서 그것에 마음을 뺏겨버리는 사람이라고 또 얘기합니다. 재물과 향락에 빠졌다. 자,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이 돌짝밭 마음이 있었잖아요. 이 돌짝밭 마음은 외부적인 압력과 시련으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졌다고 치지만 반대로 이 가시떨기밭 마음은요, 내부적인 요인으로 인해서 스스로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예, 내부적인 마음이에요. 외적인 영향이 아니고 내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왜냐하면 바로 복음의 말씀이 그 사람의 우선순위에서 첫 번째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그의 인생 가운데 첫 번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것을 높은 위치에 두고 세상을 1순위로 섬겼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낮은 순위에 머물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 세속적인 기운을 말씀으로 극복하지 못하고 오히려 마음을 빼앗겨서 더 이상 건강하게 자라지 못하고 온전한 결실을 맺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세상과 등지고는 살 수 없어요. 언제나 세상과 함께 세상 안에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을 1순위로 두면 안 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들, 원하는 것들, 누리기를 원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1순위로 놓고 살아가잖아요, 사람들은. 근데 우리조차도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들을 또 얻어내기 위해서 뭘 사용하느냐? 우리는 예수님 카드를 사용한다. 잘못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1순위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얻을 수 있게 해준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1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삶의 1순위, 무조건 1순위다. 그래야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우리 마음이 걱정, 근심, 염려로 인해서 지배를 당하고 또 재물에 대한 집착과 향락에 대한 유혹에 빠지게 되면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 중심에서 힘을 낼 수 없게 됩니다. 온통 우리의 신경이 세상적인 것에 집중하게 되면요, 말씀을 통한 결실은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점차적으로 세상적인 염려를 줄이게 되면 당연히 열매는 늘어나게 됩니다. 세상적인 염려 내려놓으십시오. 오직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극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결을 알려주셨거든요.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 오늘 우리 말씀 비타민 읽을 때 그 얘기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다 먹이고 입히고 있어. 그러니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네 문제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럼 그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두려워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붙잡고 말씀 붙잡고 열매 맺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밭이 있다고 하셨는가? 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와, 이런 땅 너무 부럽다. 자, 바로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밭이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일까요? 이런 좋은 땅과 같은 마음. 자,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예. 자, 여기서 말하는 좋은 땅 성도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말씀을 듣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문제점.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는 하는데 행함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해도 거기서 멈춰버린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으로 실천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과 우리의 모든 신념을 완전히 버려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예수 믿기 전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가치관, 우리가 믿어왔던 신념,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이 땅을 살아오면서 내가 믿어왔던 이 신념과 가치관을 완전히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정해주신 이 원리와 원칙을 따른다는 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참 어려워요. 왜요? 평생 내가 스스로 믿어왔던 신념이 있는데 그 신념을 다 내려놓으라고? 세상적인 가치관이 다 있는데 그걸 내려놓으라고? 내려놓고 뭘 잡으라고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알려주신 원리와 원칙, 성경 말씀, 이 성경 기준을 붙잡고 살으라고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도무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 했던 습관을 찾아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게 왠지 어색해.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데 난 평소에 사랑도 안 했는데 교회 와서 뭔가 사랑하는 얼굴 표정으로 축복하고 한다는 게 너무 어색해. 집에서도 안 하는 짓을 왜 여기서 해야 되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집에서 안 하잖아요. 근데 교회 오면 해야 되니 얼마나 어색합니까? 참 어색해요. 저도 어색해. 시키는 나도 어색해.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 어색해도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어색합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한순간 우리의 삶의 노선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을 어떻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도 조금씩 바꿔 나가야 돼요.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살아보는 겁니다.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붙들려고 하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내가 거기서 나와야 되는 거죠. 인내가 필요하다. 믿음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참고 견디면서 인내하게 되면 결국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인내해라. 끝까지 참아라. 자, 그런데 우리가 100배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은 인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렸어야 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내 생각을 첨가하고 내 방법을 도용하고 내 경험을 대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바로 이때 우리의 마음밭은 맨 처음 말씀드렸던 길가밭으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실천해서 결실을 얻기도 전에 오히려 하나님 말씀을 외면하고 등을 돌리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0배의 결실을 맺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끝까지 인내하려는 열심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고 일찍 포기해버리면 열매는 못 얻습니다. 인내하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결국 내 눈에 보이는 열매가 없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신앙생활 하긴 하는데 아니 100배의 열매라더니 무슨 100배야 10배도 없네? 열매가 눈에 하나도 안 보이네? 자, 그런 삶이 내 삶 가운데 계속 지속이 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은 증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요, 마음이 흔들리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집니다. 또 이 생동감이 넘쳐야 하는 신앙생활이 그냥 습관적으로 흘러가는 종교생활로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열매는 무슨 열매? 그냥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종교생활로 바뀌어버리게 돼요. 그래서 이 종교생활을 통해 만들어진 종교적인 습관이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라고 착각합니다. 열심히 교회 나와야지, 열심히 말씀도 읽어야지, 열심히 기도해야지, 큐티해야지. 이게 열매가 아닌데 그게 열매라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아, 이 정도면 날 잘하고 있는구나, 열매 많이 맺고 있는 거구나. 아니요, 이건 열매가 아닙니다. 종교생활의 습관이 나오는 거죠.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 믿음으로 나오게 되는 증거가 있어요. 이따가 우리 찬양 부르게 됐는데요, 찬양 가사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를 우리가 믿어 나갈 때에 증거가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믿은 증거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 증거를 여러분 보일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그 증거를 보일 수 있는 비결,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에 끝까지 순종하는 겁니다. 붙잡고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된다는 것이죠. 야, 이런 열매가 보이네, 이런 결과물이 있네, 그러면서 신이 나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신이 나는 거구나. 열매가 보이니까 신이 나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하는 게 참 무료해지는 분들이 있어요. 10년, 20년을 해도 참 무료하다. 이게 뭐지? 왜 그렇습니까?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대로 살아봐야 되는데 힘든 거는 다 빼. 내가 할 만한 것만 그냥 지킨다 생각하고 지켜.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겁니다. 힘들어도 한번 해보십시오. 원수를 사랑하라 해보는 겁니다. 꼴보기 싫은 원수가 눈앞에 있는데 피해가지 말고 붙잡아 놓고 커피 사주고 밥 사먹이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생긴다고요. 그걸 안 하니까 열매가 없어, 재미가 없어, 신앙생활이 맛이 안 나. 언제까지 이런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언제까지 길가밭 마음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언제까지 돌짝밭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겠습니까? 좋은 밭으로 기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야 됩니다. 노력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게, 잃어버리지 않게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또 인내하면서, 힘들어도 인내하면서 살아내는 겁니다. 성경에 정직해야 된다 말씀하시면 무조건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편법 쓰지 마셔야 됩니다. 남들 다 한다고 다 하는 거야, 세상적 지혜를 가지고 편법을 쓰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망하는 한이 있어도, 문을 닫는 한이 있어도 살아보는 겁니다. 그러면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이야기 아시잖아요. 흉년에 남들은 다 애굽 땅으로 가서 흉년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삭아, 너 애굽으로 가지 마. 그냥 흉년이 있어도 이곳에서 버티고 살아내. 그랬더니 이삭이 그 말씀에 순종하잖아요.
남들처럼 애국 가서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데, 아니 이 가나안 땅은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도 없고 농사를 지어도 아무 열매가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여기서 남아있으라고 하나? 근데 순종했단 말이죠. 인내하며 순종했더니 그 해에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라고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말씀이라고 치부해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나의 삶 가운데도 분명히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좋은 밭 되길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통하는 게 모든 성도들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구나,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크게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